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하시고 함수의 목사의 유튜브를 끊임없이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의 말씀은 반미주의 기원은 바티칸이다. 제 9탄이 되겠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이달러트리 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전미사, 그렇죠? 알라트리를 붙이면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라트리, 그렇죠? 비블리 알라트리.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 하나는 일반 서적의 우상 숭배인데 성경의 우상 숭배. 지금 천주교에서는 대단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를 없애려고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주의를 견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바로 정통 기독교의 그 신학 사상과 신앙관을 파멸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 우상 숭배래. 네, 천주교는 만인 구원으로 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할 때 성경 말씀과 더불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표준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네, 바티칸 제도의 우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킹 제임스 성경이 왜 나왔느냐?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도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제임스 1세를 왕권 신수설에서 나왔습니다. Divine Right of Kings. 그 이유는 뭐냐? 제임스 1세는 오친이 메어리 스튜어트입니다. 여왕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리고 그의 사촌, 메어리 스튜어트 사촌입니다. 난리경 헨리 스튜어트에서 태어났는데 모친이 제임스 1세가 1살 되었을 때 왕위를 넘기고 잉글랜드로 망명을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1세 머리에는 메어리 스튜어트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성장해서 왕위에 앉아보니 어머니가 퇴위를 당하시고 그리고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도피하셨지만은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도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에 대한 그 사상이 아주 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남이 웨일즈 공 헨리인데 1612년 18살 때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기 전에 4살 때인 1598년에 자유로운 군주권의 참된 법, The True Law Free Monarchies,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의회의 조언이나 승인이 없이 자유롭게 법률이나 칙령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잉글랜드의 법의 수호자 Sir Edward Coke, 현재 영국은 바로 Sir Edward Coke, 에드워드 코크 형 때문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가 발전한 겁니다. 자, 그때 엘리자베스 1세 때 법무장을 지내고 제임스 1세 때 왕실법원 수석 판사를 지냈는데 제임스 1세 왕권 신수설에 대한 견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왕은 잉글랜드의 사정에 어두우니 잉글랜드의 법과 간섭, 의회의 역사를 존중하며 통치해야 한다. 나이가 상당히 어린데 제임스 1세는 받아칩니다. 어떻게 왕이 법률 아래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코크경은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왕이란 모든 인간의 위에 있지만 신과 법률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요. 76세 때인 1628년 찰스 1세, 즉 제임스 1세 아들입니다. 후에 청기도 혁명 때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아들 왕에게 뭘 하느냐? 권리 청원을 서명케 합니다. 그렇죠? Petition of Rights.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민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될 수 없다. 군법에 의해 국민을 재판할 수 없다.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 왕은 의회와 동의 없이 어떠한 관세, 증여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현재 21세기에도 에드워드 코크 경처럼 말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잉글랜드 법의 수호자답게 법을 지켰고 그 권리 청원 때문에 결국에는 제임스 1세 아들인 찰스 1세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왕권과 의회권의 대립에서 의회권의 승리를 볼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제임스 성령이 탄생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피아 메디아 The middle way of two extremes.
비아 메디아는 라틴어가 되겠어요. 그 영어를 보면 The Midway to Extremes, 두 극단의 중도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두 극단은 어디를 말하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프로테스탄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영국 성공회는 바로 이러한 길을 걷겠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 후에 또 설명해 올리겠어요. 청교들이 즉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이미 발생을 했고 잉글랜드 지역에는 영국 성공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범위 안에서 잉글랜드에는 바로 장로교와 그리고 영국 성공회가 이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때 바로 1000명의 그 청원서, 즉 스코틀랜드의 목사님들이 사인을 했어요. 무슨 사인이냐? 자, 엘리자베스 1세 그분께서 후사 없이 돌아가시면서 다음의 후계자를 메어리 스튜어트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오천이기 때문에 메어리 스튜어트 아들, 그 당시에는 뭡니까?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입니다. 그분을 잉글랜드 왕 공동왕으로 모시라. 그래서 1603년에 즉위하고 1625년에 서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의 모든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1000명이 모여서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면 그 영국 성공회를 바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처럼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정중하게 올려요. 1603년에 올립니다. 그래서 1604년 1월 달에 The Hampton Court Conference, 햄프턴 궁전의 회의를 가져요. 그때 그 궁전 안에는 테니스 코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햄프턴 테니스 코트 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궁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성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 뭡니까?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는 무슨 성경입니까? 제네바 성경에서 입학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제네바 성경은 누구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깔뱅의 사상을 담고 있는데 21세기 언어로 보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건전하며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농부보다는 자본가, 또 무역업자, 우리는 대기업,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사상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임스 1세는 그 사상이 싫어요. 왜? 어머니처럼 자기도 왕위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국 성공회하고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불티는 경론이 있고 그래도 해결점이 없자 내놓은 것이 뭡니까? 그게 킹 제임스 버전, 미국식입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흠정역이에요. 흠모하다. 그렇죠? 왕이 명령하여
제정하게 된 권위역을 말해요. 이게 authorized version, AB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604년에 명령을 할 때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첫째가 뭐냐? 영국 성공회의 감독 뭡니까?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제들, 그렇죠? 영국 성공회의 사제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천주교하고 화해를 하는 거냐? No. 제임스 1세는 천주교를 그 세력들, 특히 예수회를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1604년에 로버트 캐칩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1604년에 제임스 1세가 예수회를 추방시키고 천주교 신자들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로버트 캐치비는 철저한 천주교 신자인데 아내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고 예수의 출신들과 함께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화약 음물 작전을 꾸미다가 그게 발각돼서 1605년에 사살이 됐는데 그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제임스 1세는 천주교를 싫어했어요. 이걸 여러분은 아셔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모국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 싫어했어요. 왜? 자기 왕위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통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를 감독제로 가고 그리고 그 사제에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킹 제임스를 만들 때에는 절대로 거기에 방주나 난해주, 즉 제네바 성경에는 깔뱅 신학 사상이 놓아져 있고 그의 주석을 묘학에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흐르기 때문에 왕권이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건강한 자본주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상 때문에 킹 제임스를 만들 때에는 제네바 성경처럼 이렇게 난해주를 달아서는 안 된다.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54명을 학자들을 모였다고 하는데 기록상 47명입니다. 그 47명이 6 패널로 표를 짜고 구약은 3명, 아니 3개의 그룹, 신약은 2개의 그룹, 외경은 1개의 그룹입니다. 구약을 할 때는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직접 사본을 보고 번역하고 신약은 그리스어, 외경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걸 왜 제임스 1세가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을 흥정역을 제작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제네바 성경과는 다른 그런 길을 걸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말하겠어요. 그 결과, 물론 1607년에 105명 되는 잉글랜드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그죠? 버지니아주 체스피크만의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딴 제임스 타운을 만들고 식민지 도시 건설을 했지만 실패를 해서 1620년입니다. 제임스 1세 제2기간 동안에 목소리 뭡니까? 메이플라워입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운반 상상하는 건데 보통 180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몇 명? 102명이 탔고 승무원은 25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000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목회자들이 서명해서 깔뱅 사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지만 제임스 1세는 들어줄 않아요. 왜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감독제를, 영국 성공에는 감독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킹 제임스 성경은 바로 영국 성공의 감독제에 맞게 그런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church지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청교도 모든 잉글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대륙으로 오는 것. 이게 역사적 맥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1620년에 102명이 오신 사람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서 거기서부터 바로 신대륙을 건설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동부 지역이 바로 앵글로 섹슨족이 중심이 돼서 미국을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의 시족 1620년 목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서 도착해서 신대륙을 거슬한 그 앵글로색슨족 그 선조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후에 1820년, 200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국무장관 데니엘 에스터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고, 밑에 있는 것은 파운딩 파더스입니다. 이것은 건국의 아버지요. 필그림 파더스하고 파운딩 파더스는 다릅니다. 여기는 뭡니까?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과, 그렇죠? 헌법. 여기에 선언에 참여한 대통령과 정치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누굽니까? 영국 성공의 조지 워싱턴, 그렇죠? 국부입니다. 두 번째는 유니테리안 존 애덤스예요. 세 번째는 이실론자 누굽니까?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자입니다. 네 번째는 성공의 제임스 메디슨,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고, 다섯 번째는 성공회입니다. 제임스 몰로, 외교, 그렇죠? 21세기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idolatry, 그렇죠?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천주교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리스도의 중심주의를 뭐요? 그리스도 알라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우상 숭배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비블리 알라트리, 성경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헨리 8세는 1539년에 The Great Bible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엘리바스 1세 때는 The Bishop Bible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들이 The Geneva 바이블을 헌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네바 바이블이 엘리자베스 있을 때는 수많은 잉글랜드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1611년에 킹 제임스 역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첫머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기독교는 성경 우상 숭배론자라. 이렇게 천주교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사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바티칸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조작된 것들이에요. 지금도 조작된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천주교의 노예들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죽이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헨리 8세가 말한 The Great Bible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헌정한 제네바 성경 그리고 1611년 킹 제임스 역본을 우리가 새로운 21세기 언어로 해야 된다. 왜? 전 세계의 성경협회, 번역협회는 전부 천주교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뭡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말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성경을 진리 자체로 여겨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